감사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저마다의 기준에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라면 연말에 통장을 이렇게 잔고를 보면서 얼마나 돈이 쌓였는가, 그것으로 자기의 한 해를 평가하려고 하겠죠.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금년에 내가 얼마만큼 방송에 출연했나, 이런 걸로 아마 자기의 활동의 평가를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의 평가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30일 하루를 남겨놓은 이 시점에 여러분의 1년을 평가해 본다면 평가의 기준이 무엇가 되어야 될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깊어지셨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듬어지셨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셨는지,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할 세 가지의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기쁨,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감사,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를 가면 군번을 줍니다. 그래서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인식표를 이렇게 메고 그걸로 자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군대 생활에 다 잊어버려도 군번은 잊어버리지 않죠. 제 군번은 12470866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 군대 생활에서 이 인식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인식표라고 그러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숙련되었는가 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면 기쁨, 나의 기쁨은 얼마나 가득했었는가, 기도, 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했는가, 감사, 나의 감사는 변함이 없었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이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아니겠어요? 특별히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막 좋잖아요. 반가운 일이 생겼다, 그 막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에, 기쁨의 조건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조금 말이 모순이 있는 듯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일이 생겨야, 그래야 기쁨이 나는 거지, 그 기쁨의 일을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이 바울이 말한 기쁨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기쁨의 감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면은 기쁨의 원인이 외부에서 내가 뭐가 잘 됐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한없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증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품고 살았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발가벗겨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한편 기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다.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기도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어져 왔는지, 여러분의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크리스찬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 쉬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움을 받는 이것이 기도임을 명심하고 2013년에도 이런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크리스찬의 감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하신 일을 시인하고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가 진정한 감사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거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기쁨, 감사,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즉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쁨이 주어지려면, 내 마음에 쉴 사이 없는 기도가 이어지려면,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시인하는 감사가 늘 터져 나오려면 우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해나가시는 일을 외면하지 말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일에 너무나 바쁘거든요. 다른 일에 마음 빼앗기는 게 많거든요. 마음이 조급하고 나에게 있는 일에만 내가 매이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줄줄 이어지게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그분이 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눈치채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의 기륭을 점치는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주신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런 것들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 같으면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만 맞습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신갑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3년 다가오는 이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보여야 될 표현을 하라 그럴 때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려면 성령을 늘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꽁꽁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으려면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그저 내가 좋다고 무조건 되고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 유익된 것이 정말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거리끼는 것 22절에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미 변질됐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왜곡됐거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볼 때에 뭔가 이건 가치가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움켜쥐고 있지 말고 가감하게 버려버려라는 거죠. 즉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려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13년은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주지 아니하고 버려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게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굳세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13년 한 해에도 수많은 이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을 마무리하는 그 해가 그 날이 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볼 때 정말 만족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올해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샘솟듯한 그런 2013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기쁨의 삶은 어땠는지,
기도하는 생활은 끊어지지 않았는지, 감사는 늘 넘쳤는지, 이것으로 나의 기준을 삼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며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들이 저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2013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것들로 체험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